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옵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9장의 1절로부터 3절까지 나의 문제 해결받으려면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이 소경이 눈이 다 뜨고 나서 이 뒷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 중에 라는 모세의 율법 역시 알고 있었더라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뒤에 보면 32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소경이 한 말이에요.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떴다는 소리는 난 못 들었습니다. 그럼 역시 이 소경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 자, 오늘은 눈먼 소경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의 큰 문제는 뭘까? 돈은 참 많은데 아프진 않은데 돈이 없어. 이게 다 문제죠? 나는 다 건강한데 돈이 없어. 어떤 사람 돈이 암만 많은데 건강이 없어. 이런 것은 다 문제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는데 머리가 나빠.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오늘 성경은 영적으로 늘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그 기사를 보고 체험받게 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과 소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하면 선천성도 있고 후천성도 있는데, 부모는 멀쩡해도 그 자식이 소경된 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와서 되는 후천성도 있고요. 육과 영으로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3절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믿음의 사건은, 제자들이 물을 때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옵니까? 죄를 먼저 거론하고 있어요. 우린 누구든지 죄를 먼저 거론하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누구 때문에 깨졌을까? 이 죄만 바라보니까. 물건을 막 갖고 올라다가 옆에 계단에 있는 화분이 탁 넘어져 깨졌어요. 저 화분을 누가 깼을까? 그 깬 사람한테만 죄를 묻거든요. 근데 그 화분을 누가 저기다 놨지? 라고 따지면 거기다 놓은 사람도 죄예요. 도둑놈이 내 돈 훔쳐갔어, 저 못된 놈. 훔쳐간 놈도 못된 놈이지만 왜 훔쳐갈 수 있도록 지갑을 함부로 놓았느냐? 이것도 죄예요. 그가 죄를 따지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요. 왜? 레위기장에는 소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그 사람입니까? 부모님, 둘 중에 하나만 찾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뜻을 찾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한 게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도 죄가 아니고 부모도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소경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 때문에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이서 막 A라고 B라는 사람이, 성도들이 막 붙었어. 삼자가 서서 이거 누구의 죄냐? 라고 이렇게 묻는 이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사람은 아니야, 이 환경도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야. 하나님의 뜻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나의 문제 해결받으려면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째, 만남의 소중성을 알아야 한다. 만남의 소중성을 알아야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오늘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길을 지나가실 때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 소경에 대한 사건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그 사건이 터졌을 때에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주님은 멈춰 서게 됐죠. 4절로부터 5절까지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또 하나님 일을 해야 되리라. 밤이 오리니 낮은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의 때고 밤은 지금 종말에 마지막에 강림할 때죠.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6절을 바라보면요, 그분의 인격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요. 예수님의 인격이.
근데 그게 아마 오늘 눈먼 소경한테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는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난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하면서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이 눈먼 소경은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 즉 사명자라는 거예요. 오늘 눈먼 소경이 사명자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오늘 간접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간접 계시를 받습니다. 너는 보내심을 받은 자 같다. 실로암 목가는 강도가 많이 나타나는 곳, 혼자 가면 위험한 곳, 죽을지도 모르는 곳, 이것이 실로암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진익의 원리, 여긴 비록 짧은 단어 한 단어로 묶어졌지만 아담의 원리, 진익의 원리,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소상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계시록에 눈에 안약을 발라줬던 교회들에게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걸 발라줬어요.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로 달려가갖고 가라 그랬더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제로 밝은 눈으로 왔더라가 금방인 것 같은데 금방이 아니에요. 눈 뜬 사람이 가기도 힘든 가파른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눈먼 소경한테 누구 옆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기록 안 했어요. 그 눈먼 소경이 그 길을 갔다 올 동안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때 늘 출애굽기 이야기 늘 했죠? 출애굽기 1, 2장 40년 7일을 보고 7년, 그 야곱의 사건 속에 나오죠. 자, 성경에는 마가복음 1장에 30년의 세월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1절에 요 말씀밖에 없는데라는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많은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눈을 씻고 왔더라고 합니다. 눈이 떠지자마자 오는 게 시험들이에요. 누구나 다 은혜 받고 은사 받으면 오는 게 시험들입니다. 믿습니까?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소경이 아니었더라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쫓겨난 뒤가 33절이죠. 사람들이 쫓아내어버렸어요. 가족까지도. 그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쫓아내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35절에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차라리 눈이 안 떠졌으면 좋은데 당신 때문에 내가 눈을 떠지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날 갖다 힐난한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오늘 이 사람은 다시 장님이 되었을지 모르겠죠. 근데 만남의 소중성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6절에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34절까지 오는 동안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아직도 나를 믿느냐? 이 뜻이죠.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해요.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믿음을 성장시킨 후에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8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더니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할 것이고 봤다는 사람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이렇게 난해한 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데 뒷장이 있기에 우리가 해석하기가 좋은 건데 눈이 떠지고 밝게 뜨고 왔으면 이제 끝이지라고 하는데 9장의 마지막 절까지 끝까지 끌고 가면서 사도 요한은 기록을 했을까? 우리는 고침을 받고 물질 축복을 받고 영혼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말씀이 열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어떤 환난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남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오늘 이 소경은 눈을 뜰 수 있었어요.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세율법도 알고 있었던 소경이 그동안까지 다 했지만 지니게 되는 원리, 침 뱉는 데 원리 이런 걸 다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이런 말씀을 못 들어봤다. 야, 나를 위함인가? 라는 소중성을 느꼈을 거예요. 만남의 소중성을 느낀 사람들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지금 아직도 앉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벗어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문제 해결받는 큰 첫째 단추예요. 하나님 왜 만나게 해줬을까? 하나님은 나으시고 날 기리시니 여러분 나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나는 길러야 될 의무가 있고
근데 부모님이 싫다고 떠나간 사람이 이 세상 이치도 볼 때 잘된 사람들은 나 한 명도 못 봤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들도 어렸을 때 말을 안 듣고 자기 잘난 멋에 막 살잖아. 근데 나이가 먹어보면 부모 머리 떡 맞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이치도 그럴진데 하늘 이치는 더더욱 그러겠죠. 믿습니까? 부모 밑에서 아름답게 박사학위 따고 아름답게 결혼식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름답게 효도하다가 가게 되죠.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간 사람들이 중간에 말질해서 부모의 애를 먹여요. 별로 안 좋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에 만남의 소중성을 알아야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시험 들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아마 생명수교의 주 메뉴일 거야. 시험 들지 말아야 된다. 다른 대교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쓴다죠. 축복의 단어는 많이 쓰는데 시험의 단어는 못 쓴대. 시험의 단어는 우리 생명수교에서만 들어봤대. 그러니까 이 시험이 가장 중요한 건데 하와가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뱀하고 입하고 맞힌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하와가 시험 들었기 때문에 남편도 꼬드긴 거거든요. 결국은 남편도 하나님 말씀에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거든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시험을 잘 참아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데 시험을 잘 이기는 자에게 구원을 받고 고난의 시험이든 환난의 시험이든 잘 넘어가는 자가 천국 가고 구원 받는 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모든 것들을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은사 능력 받고 나서 시험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8절의 이웃 사람들의 시험이었죠. 전에 저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넌 구걸하던 자가 아니야. 업신여기는 거죠. 이웃 사람들의 시험이 막 달려오죠.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이 소경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랐다. 그대로 얘기하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리바이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첫 번째 시험이 넘어가니까 큰 시험이 또 왔다 그러죠. 거기서 안 걸려 넘어가니까 13절에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요. 바리새인들은 좀 말씀을 좀 많이 알잖아. 자기는 아니다 싶으니까 바리새인한테 또 데리고 가. 근데 바리새인은 바리새법으로 지금 예수님을 죄를 주고 있죠.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나는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 그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래. 핑계 삼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핑계를 잡아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은사 능력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범한 걸 큰일로 알죠.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까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또 똑같이 얘기해요.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어 보나이다. 계속 똑같이. 그러니까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바리새인 같으면 안식일을 고치면 안 되고 이 사람 필시 죄인이다. 계속 시험을 한 번 넘어갔더니 또 넘어가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이 그 얘기를 계속하니까 17절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아까는 예수님이라는데 이제는 선지자다. 점점 성장이 되면서 선지자니이다 라고 17절에 말하죠. 18절에 유대인들이 또 나타나죠. 자, 두 번째 시험 바리새인의 시험이 있었는데 세 번째 시험 유대인의 시험이 있는 거야.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제 부모에게 달려가. 바리새인도 안 되니까 유대인을 찾아가고 부모를 쫓아가서 막 속삭거려. 생명수교에 아마 은혜 받고 있던 사람이 속닥거리고서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한테 가고 막 자기 부모들한테 가서 거기 잘못됐으니까 거기 이단이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하세요. 자기들이 힘이 필요하면 막 그래 가서 하잖아. 똑같아. 유대인들이 최고 아니야.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 헬르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율법에 도통한 사람, 유대인은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달려가가지고 와 그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큰일 났잖아.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니까. 그가 유대인들이 소경으로 있다가 봉개슬래가 자기 힘으로도 안 되니까 그 집 가족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그래 소경됐을 때 내 아들인 거 알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기는 모르니까 아들한테 물어봐라 그랬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십니까?
뒤에를 보면 얼마나 못된 부모인지 몰라.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유대인이 무서워서 저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교당하는 걸 가장 무서워했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이제 해보다 하니까 두 번째 불러요. 너는 영광의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였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넘어갑니다. 악한 것들에 의해서. 저 사람이 죄인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 내가 하나 아는 것은 내가 소경되었는데 지금 눈을 뜨고 본다는 거다. 그 이외에는 나는 알 것이 없다. 구구절절 변명을 하고 설명하다가 마귀가 채가는 겁니다. 생명수기에 오셨을 때도 20년 30년 전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냐면 이제 1년 2년 된 사람의 소리를 듣거나 5년 6년 된 사람의 소리를 듣거나 거기에서 만약에 흔들거린다면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소경만한 믿음도 못됐다는 거야. 이 소경이 이웃의 거름뱅이라고 같이 놀던 사람도 배신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 자기 부모까지도 다 모른다 그래. 그러면 흔들릴 정도가 될 텐데 오직 이 소경은 다 모르겠다. 나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이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 눈을 뜨게 해줬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생명수기 오신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방언 하나 터진 걸로 난 감사해. 이랬으면 시험이 얼마나 들어도 안 흔들리잖아요. 아팠던 몸이 난 났어. 난 죽으려고 했었는데 나는 소망이 생겼어. 내 자식을 내 맘대로 못했는데 내 자식이 잘 크고 있어. 이런 것 중에 한 가지씩만 가지면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믿는 자가 그러든 다른 교회 전도사가 그러든 누가 그러든 흔들림이 없는 거거든요. 다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흔들렸다는 거는 말로만 레위인이요 제사장이지 사마리아인보다도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와 똑같아요. 믿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시험들을 은사 받으면 적지 않게 받아요. 나는 똑똑해진 것만으로 말씀만 외우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러면 어떤 시험이 오겠어요? 나는 영안이 떠졌어. 영적 입신 들어가서 말씀도 열렸고 내가 잘나서 귀가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어서 귀도 열리고 눈도 열렸어. 근데 그 은사 누구로부터? 당회장님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되었으니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당회장님을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변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말을 안 듣겠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을 시험했던 사람이 다 떠나가는 거죠. 나중에 지네들이 쫓아냈다는 건 지네들이 패배를 했다는 거야.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되었는지 앞에는 선지자입니다 하고 17절로 말했는데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라고 26절에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보았느냐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궁금한 거야.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계속 시험하고 있죠.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요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한방 매겨지요. 소경이 아까도 얘기하고 또 얘기인데 못 알아들었어. 당신도 그 제자가 되려고 그래? 라고 이렇게 27절에 딱 말하니까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들은 아직도 모세 율법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상하다 이러는 거야 지금 소경이. 내 눈이 떠졌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지금 소경이 지금 선생이 돼서 이상하다. 경건한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죄인이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 주시는 거 안다는 얘기가 31절로 말하잖아요. 한 수 더 뜨는 게 32절인 거예요. 창세 이후로 그 모세 오경도 안다는 거잖아. 이 소경이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홍해바다 가려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내려왔다는 소리 있어. 소경 눈 떴다는 소리 없잖아.
이 사람이 난 눈을 뜨게 해줬는데 창세 이후로 아무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더면 어떻게 하겠니? 오늘 적반하장으로 대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죄 가운데 나서 이게 왜 있어요? 소경된 자니까 죄 가운데 났다고 하는 거야. 율법은 무조건 이 소경을 자기 죄 아닌 부모 죄로 조상죄로 여겼기 때문에 너는 온전한 죄 가운데 놔놓고 지금 잘난 척하냐? 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려 버렸어요. 쫓아내버리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납니다. 자, 우리는 시험을 넘어가야 우리 문제 해결받아요. 핍박과 조롱과 후욕과 다 넘어가야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처음에 이 소경은 그가 누군지 몰라. 예수라는 이름만 가졌던데? 이러고 시작한 거죠. 그러다 17절에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러고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될래? 선지자란 말을 하더니 그 제자가 될래? 27절에 말하잖아요. 그리고 35절에 쫓겨나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려면 그 시험을 다 통과해야 돼요. 우리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돼. 믿습니까? 경마장의 말이 장애물을 넘지 않고 피해간다면 그 말은 버린다 그랬죠. 그러나 그 장애물을 뛰어넘다가 다친 말은 주인은 감싸줘요. 그건 이게 붕대도 감아줍니다. 다친 말은. 뛰어넘다가 다친 말은. 그러나 계속 놔도 자꾸 피해가는 말은 너는 소용없다고 팔아버려. 아십니까? 자꾸 시험이 들어도 자꾸 통과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눈먼 소경에 차라리 눈을 안 떴더라면 이 생각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냥 눈먼 소경으로 살았더라면 유다인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일 없고 이웃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거고 부모님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을 거고 이랬을 텐데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엄청난 시험의 굴레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 소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워졌어요. 이웃에 했던 거린이었던 친구도 없어졌어요. 유대인 그나마 남은 거 바리새인 없어요. 부모까지도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얼굴도 듣도 못했던 만남의 축복. 그 주님밖에 없는 거야. 그분만을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러고 따라갔다는 거야. 너는 소경이었지만 눈을 떴을 거. 바리새인들은 눈을 떴다고 하죠. 저들은 소경이니라. 소경이란 뜻은 뭐야? 천국 길을 못 간다는 거죠. 길을 바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소경은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사방옷을 통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다 빠지느니라. 그 구덩이가 무슨 구덩이겠어요? 음부의 구덩이지. 무정의 구덩이지. 그래 안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에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율법은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런 거야. 말씀 1.1획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들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알았으면 행해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많은 시험을 눈이 떴기 때문에 영혼이 떠졌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저 영혼에 속이 더러운 게 보이고 내가 잘나서 저 더러운 말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사를. 근데 자꾸 정죄를 하면 아니 되잖아요. 계속 시험에 통과하면서 뭐가 성장됐다고? 믿음이 성장된 거야. 오늘 제자들하고 이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바리새인도 등장시켰고 유대인도 등장시켰고 가족들도 등장시켰고 이웃의 거린들도 등장시켰어. 누구 때문에? 오늘 소경 하나를 이해시키고 제자들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에서 초신자가 하나 딱 등장되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어떤 시험이 와도 말씀으로도 시험이 올 거고 믿음으로도 시험이 올 거고 내 이웃까지 시험을 가족에도 시험이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당회장님하고 남들은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당회장님을 먼저 거쳐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체험은 못 받았잖아. 하나님의 당회장을 통해서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영혼 떠지가 그래야 그들이 여러분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당회장님을 사모할 거 아니야. 당회장님을 사모하면 당회장님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막 능력을 나갈 주고 어머머머 너 어쩌면 깨고 영혼도 잘해 너 어쩌면 잘해 그 사람이 칭찬을 받아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교회 덕을 쌓아야 하잖아.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통해서 받았고 방언이 변하여 영어 회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됐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큰 게 아니라는 거지. 믿습니까? 다
내가 이 종을 통해서 컸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태어난 초신자들에게 자꾸 알려서 여러분을 인정하게 하고, 여러분이 또 당회장이면 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아십니까? 46년 된 성전이 3일만 해도 순식간에 커질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나 당신하고 얘기하기 싫어, 나 당회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어,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순식간에 커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하고 얘기 안 해도 돼? 얼마나 시험 들었겠어. 이 시험이라는 거는 참 우습게 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39절을 보면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사마리아는 이 여인네만 통해서 가야 돼.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교화시켜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자기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이 40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죠. 거기서 이틀을 유해요. 어머, 그래? 네가 이렇게 변했어? 너 변하게 시켜주신 목사님 좀 만나고 싶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오더니 이틀만 와서 유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래.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믿는 자가 있지만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는 더욱 많아졌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순간에 한 장에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이 이남이. 사마리아 여인, 너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너 이제 필요 없어, 이 뜻이야. 네가 없어도 돼. 이제는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아니야. 네 말 필요 없어. 이제 목수의 아들 예수님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42절 말씀이죠. 순식간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는 나를 갖다 외면하고 당회장만 자꾸 자빠졌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되었다는 거예요. 성장.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루에도 뻥튀기를 몇 년으로 돌려놓는다고? 오늘 하루가 하늘의 세계 1000년을 볼 수 있다 뜻이야. 베드로후서 3장이. 아십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갑자기 뻥 뛰어서 어저께 올 땐 믿음이 요만하더니 이제는 밑에 사람하고 놀고 싶지 않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을 맨날 보면 뭐래. 이렇게 항상 성경 말씀보다는 예화를 많이 들어주면, 전 세계 교회에서 예배 들으면 전부 말씀밖에 안 한다니까? 이 말씀하고 우리가 뭔 관계가 있냐고. 2000년 전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가는 비유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비유를 많이 말해주잖아요. 빨리빨리 듣고 깨달아지고 깨져야지. 오늘 소경이 그 눈을 뜬 기쁨이 얼마나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시험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줘야만 되는 거야. 도와줘야만. 눈을 금방 떴다고 해서 지리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 자, 소경이 청년인데 지가 알 나이가 되었나이다 그러면 한 20살이라고 하자고. 20년 동안에 눈이 멀었으니 내 앞에 방에 들어가는 느낌을 알을지라도 지리상은 모르잖아. 데리고 다녀 알겠죠? 이거는 이 동네, 나자렛 동네, 여긴 베들레헴, 여기 나갔다 어느 동네, 여기는 뭐, 이거를 데리고 다녀야 지형을 알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제까지 모르다가 율법이 탁 떨어서 눈이 떠지면 데리고 다녀야 알아. 우리 생명수교회만 알고 있었던 영적인 메시지, 구약은 어떻고 신약은 어떻고 이 말씀은 어떻고, 이걸 자꾸 말을 해줘서 다른 교회하고는 좀 틀리다 이런 거를 유형을 가르쳐줘야만 빨리 습득을 하잖아요. 말씀은요, 귀가 닳도록 들은 게 말씀이야. 각 교회에서 말씀밖에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언젠가 보니까 모세 율법의 제자가 돼 있는 거야. 매일 말씀으로만 가르치려고 들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쳤는데 왜 매일 말씀만 갖고 하냐고 드냐고. 24시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하잖아. 앞에 영혼이 미우면 주님이시라면 어땠겠어요? 나는 용서했다. 이래 영감이 오고들랑 용서하고, 나는 비판하지 않았다. 그럼 비판하지 말고 주님처럼 살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안고 품고 결국은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로 만들어 놓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만사가 귀찮으면 영혼이 다 귀찮은 거야. 여러분이 하늘에 상을 쌓아놓지 않으면 상 받을 자가 없어요. 왜 고린도 교회들에게 9장을 통해서 25절 이하로 그렇게 말했겠어요? 다 똑같이 다림질을 하나 상 얻는 자는 하나인 것을 모르느뇨.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리지 말고 좋은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죠?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요 이 땅 했지만 나중 된 자 먼저 되어서 이 소경은요 나중 된 자였습니다. 근데 먼저 돼버렸어요. 바리새인을 대화할 수 있는 상대, 유대인을 대화할 수 있고 어른을 대화할 수 있고 이제 예수님과 마주보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나의 문제 해결받으려면 첫째, 만남의 소중함을 알자. 두 번째,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 만남의 소중성과 시험에 들지 않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라면 즉각 응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담벼락이 쌓여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죄악의 담벼락이 쌓여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사야 59장에 말을 했어요. 너와 나에는 죄악의 담벼락이 쌓여있다. 손이 짧음도 아니다. 귀가 둔함도 아니다. 죄악의 담이 있다. 이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받아 축복받는 생명수의 주의 종과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